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요, 메리라는 말이 즐거운, 기쁨이란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찬양하자라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선물. 이 학생들한테 통계를 내봤더니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은 7.2%밖에 안 되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선물, 산타크로스, 성탄추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 학생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 학생들한테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 가운데도 60%가 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교회 나오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는 산타크로스가, 그리고 성탄절 장식이, 또 이렇게 성탄 캐롤이, 그리고 선물이 떠오른다고 답을 하더랍니다. 예전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오늘 성탄 문화의 변화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탄절 성도들이 새벽 성도를 둔 게 없어져서 그렇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옛날 성탄절로 돌아가 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다 눈을 감으시고 눈길을 걸으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거기서 집안에서 등불을 들고 어른들이 나오죠. 거기에 7, 8명의 대원들이 이제 그들 속에서 찬송을 같이 불러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 나셨도다, 예수 나셨도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한 집 한 집, 마지막 집에 왔을 때 추운 길 왔다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떡국을 끓여놓고 떡국을 먹고, 그러면 이제 그 먹은 음식을 가지고 또 그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선물을 받았던 그 선물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이제 날이 밝으면 선물할 곳을 찾아서 나눠주는 그 기쁨을 누리던 추억. 자, 눈을 뜨십시오. 이게 제가 중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추억입니다.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성탄절 그리면 그날 밤 눈길을 걷던 그 일이 생각나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외쳤던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성탄절 그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옹기종기 모여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죠. 성탄절의 이야기를 들으며 찬송을 부르고 또 동방박사의 예물을 드리듯이 정성껏 헌금을 드렸던 추억. 성탄절 주일학교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졌던 이야기, 다윗의 동네에서부터 그 베들레헴까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까지 나귀를 타고 갔던 이야기, 그런데 늦게 도착해서 여관에 머물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기가 낳아서 어디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였던 이야기, 거기에 목동들이 달려오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달려오고 동방박사들이 달려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때 꼭 선생님이 물어보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 그러면 21절을 딱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상태, 그리고 저주, 그리고 형벌.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해요.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 텔레비전조차 없었던 시절, 정보 전달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었던 그 시절에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에 심취하죠. 그러면 이제 2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성경의 이루어짐이란다라고 가르쳐 주어요. 제가 요즘 깨달은 진리로는 구약 그릇에 담아준 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 그릇, 또 다른 그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다라고 가르쳐 주죠. 타락한 아담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이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그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없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에게 얘기를 하죠. 성자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권세를 내려놓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정말 작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전가시켜주신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형벌이 다시는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속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 과정을 성경은 예수에게 담아주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 그 사람으로서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자, 거기서 이제 하나의 주제를 더 정해 주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23절에 오늘 말했어요. 그죠? 우리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잘 이해 안 되어지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2000년 전 역사적 시간과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거기다가 진리를 담아주셔서 주신 그 진리의 내용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아담의 구원이나 에녹의 구원이나 아브라함의 구원이나 다윗의 구원이나 베드로의 구원이나 바울의 구원이나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바로 이 시간에 마구간 같은 내 마음 속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잉태되어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모든 성도들 안에 오시는 거예요. 2000년에 오신 분은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셨고, 더 정확한 것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심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걸 임신하신 분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직 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기를 가지면 입덧을 하게 되죠. 왜 입덧을 하죠? 엄마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아기가 원하는 걸 먹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먹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원하는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들은 이제 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먹는 것만 아니라 보는 것도 가려서 보게 되고 듣는 것도 가려서 듣게 되고 앉는 자리도 가려서 앉게 되는 거죠. 그거 하지 않으면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태교를 해보신 어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에 바로 그의 마음의 자세, 그가 보는 것을 조심할 것이며 듣는 것을 조심할 것이며 앉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을 대신한 또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예수의 이야기에다 담아줬어요. 그걸 또 다른 사람이 각색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 유명한 철학자, 덴마크가 낳은 철학자 그러는데 이제 키엘게골이 쓴 책이 있어요.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어느 날 왕자가 나라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시골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주 마음씨가 곱고 예쁜 처녀를 보게 됐어요. 이 젊은 왕자는 그 처녀를 아내로 맡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얘기해요. 저 처녀에게 가서 초혼을 하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펄쩍 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왕은 천민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천민이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왕자가 하는 말이 그럼 내가 시골에 가서 살겠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또 말리는 말을 그건 안 됩니다. 왕자는요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안 됩니다. 처녀를 데려오는 것도 안 되고 내가 내려가는 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왕자가 그럼 나는 왕자를 그만두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시골에 가서 농부가 되어서 그와 같이 살겠다. 라고 시골로 내려가서 그 아가씨와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이 키엘게골이 성육신의 이야기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듣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쓴 이야기 속에 놓은 거예요. 그걸 저는 또다시 각색을 해서 왕으로 올 왕자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왕이긴 하지만 왕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면 왕이신 그분이 우리까지 데려가시는 그 일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지금 내 안에 탄생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택하심을 받았더라도 그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계획과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해서 소경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느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문둥병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차면 그 사람 속에 오셔요. 마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던 것처럼. 자, 여러분 생각납니까?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을까요? 퀴즈. 예? 언약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도 계시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잉태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동정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다 동정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전혀 임신할 수 없는 동정녀 같은 이러한 존재였는데 여기에 아들이 잉태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씨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그리고 아버지 집,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졌습니까?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집으로 가야 될,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잉태되어진 그 아기를 위해서 태아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태교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 생명을 양육하는 교사들도 명심해야 될 것이, 선생님인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으면 내 학생이 예수 생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내 학생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 자신이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것, 그리고 이 세상 것에 깊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로 몸가짐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에게 배워야 돼요. 어떻게 태교를 했는가를. 예. 교회 안에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역할은 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다음 세대의 본을 보여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무엇이 주업인지 무엇이 부업인지를 가르쳐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봉사하는 생활, 헌금하는 생활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들의 역할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어른들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부모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는 말을 통해서 태교를 잘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교사와 구역장이 가정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이 건강할 때 그 자녀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건강할 때에 그 속에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안목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 제가 우리 포리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한국교회의 미신화, 기복주의화 현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현실 교회들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렇게 가자고 신앙생활의 기초 방향을 설정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속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골격을 세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이제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단계는요, 내 자녀를 보아라. 네 성도들을 보아라. 다음 세대를 보아라. 그래서 다음 해에, 내년에 2017년 주제를 예수님을 본받아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고 정했는데, 이게 제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에,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에, 집사님들 가운데에서 맞장구 쳐주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포레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지쳐 있을 때, 기진맥진해 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며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구나. 생명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구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내게 주신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야 되고 내게 주신 평강을 누리며 평화의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구나. 내가 기운이 빠져서는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한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가 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그분이야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단의 속임수로 넘어갑니다. 그분은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범이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은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사역, 그분만 보여주실 수 있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면은 그분은 우리가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첫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첫열매의 의미는 우리와 똑같이 가서 먼저 익어서 거두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 환경 속에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다고요? 어머니의 영향이, 아버지의 영향,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영향, 목사님들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김 목사가 서 있는 것도 저 홀로 되어진 것이 아닌 내게 좋은 부모님이 계셨고 좋은 선생님이 계셨고 좋은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또 함께 저를 받들어준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이미 받아야 할 것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이제 내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자 되어줘야 되는데, 저들에게 지혜가 충만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저에게 영향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영향 있는 젖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영향 있는 젖을 가진 엄마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까? 정치 얘기입니까? 경제 얘기입니까? 자녀들의 얘기입니까? 구역 예배를 마치고서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사고 그것이 여러분의 되새김질이라는 걸 아십니까? 되새김질 하면 할수록 그것이 충만되어집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치 얘기로 충만되어지고, 진리에 대하여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이 둘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충돌합니다. 하얀 소와 검은 소가 있다 그랬어요.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내가 어떤 소에게 먹이를 주었느냐, 그 소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속에 진리가 충만되어지기 위해서 예배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새벽 예배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설교를 되새김질할 때 여러분들 속에는 생명이 충만되어 진리가 충만되어지면 그 충만함이 어디로 간다고요? 여러분의 자녀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자랐다라는 그 키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와 뭐뭐만큼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만큼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로 끝나지 마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서 충만되어지고 완성되어져야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명은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의 사역이 충만하고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정신이 충만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대대로 복을 받는 그 축복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되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을 이 성탄절 주님 전에 올라와서 마음을 열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시게 하시고 열려진 그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 태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되 좋은 선생님들, 환경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들을 은혜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